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오늘 주일 오후에 잠깐 묵상 하나를 더 여러분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속도 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여전히 아직도 복음과 율법의 관계도 제대로 기본적인 관계인데요. 기본이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주 심플한데요. 이것을 모르면 지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흠집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그 구속을 탄 0.00 무한대 1이라도 흠집이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포에 플러스 알파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역시 그 사람도 영원히 지옥 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만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율법은 크게 광의적으로 얘기하죠.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그 시편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시편 23편 같은 데 보면,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여러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1장 같은 데 보면 뭐라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십계명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이건 율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랄 때 표현할 때 그 율법은 이거랑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복음을 선택할래? 율법을 선택할래? 다시 말해서 너가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자기를 찢어서 나를 구속하는 그 방법을 택할래? 너가 그 잘난 머리와 그 지식과 그 못난 그 성격과 본성을 따라가느냐? 그거의 그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과 그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고 하면서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는 이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여전히 혼동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기에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게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 인터넷 유튜브에서 말이죠. 고리타분한 1844년에 무슨 그 해석을 가지고 여전히 계속 그것을 말이죠. 계속 그냥 뺏겨 올리면서 그 화석화된 그 글들을 계속 올리면서 사람을 살릴 것 같아요. 천만에요. 성경 하나를 올리고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올리니까 누가 해석한 말씀을 올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것은 평신도도 성경에는 평신도 뭐 사역자도 없지만 그냥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사역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전혀 구별을 못해요.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너를 100%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는 뭐냐? 예수님도 좋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조금 이것은 낫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만 나도 이렇게 요런 면에서 좀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렇지만 나도 요런 면에서 같이 고생했습니까? 이따위에서 주님과 자기를 섞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희생과 순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으로써 주님께 신부되고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갈 생각을 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복음에 쉽게 말해서 누룩을 섞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메시지 말씀에 오늘 뭐라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했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해하고 이미 넘어간 분들도 있지만은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분 중에도 많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휴거 백성과 신부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이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바로 엔진과 천국의 지점이라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정말로 대화하고 농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엄청난 사건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각자 억셉트 하겠습니까? 성도들 이끄고
10만, 20만을 이끈다고 자랑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특히 10,000명 단위 이상, 5,000명 단위 이상 목회하는 자들 정신 차려서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 부리고 교만 부리고 자기들이 아성을 쌓는다면 철저히 회색 옷을 쓰고 흰 옷을 입지 못해서 연단장으로 떨어질 것이며 야고보의 환란에 철저히 하나님께 외면당할 겁니다. 야고보의 환란 때는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이 없어요. 야고보의 환란 때는 철저히 주께서는 촛대를 이스라엘로 옮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벨렉의 우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이방인들은 그저 그때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 하나 구원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줘가지고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휘두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쉽게 말해서. 툭 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말이에요. 사람을 꽂고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뭐 어쩌고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막 그 율법으로 묶어내면서 막 두렵게 하면서 말이에요.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성경을 알면서도 왜곡하는 자, 모르면서 또 왜곡하는 자 여러 찔이 있더라고요. 배우지 못하고 배운 자들, 알지도 못하고 안수받아서 목사 됐기 때문에 헛소리하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바벨이에요. 바벨이 바로 혼란과 혼잡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5장에 보면 저 보세요. 산상수훈으로서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여러분 마운트란 잘 알죠? 산상수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5장 3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지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팔복 또는 구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령 상태가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뭐예요? 간단하게 절망하라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또한 신학교 강의하면서 자, 율법을 지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 말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100% 의지하는 것을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를 흘려주신 2000년 전에 지난 이후에 사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플러스 알파에서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뭐에 철저히 절망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너 자신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율법이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잖아요. 율법은 나에게 죄를 찾아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희생하라, 사랑하라 하니까 그건 좋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냥 구원받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자기의 죄성과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너가 지옥 가겠느냐, 음부 가겠느냐, 연단장 가겠느냐, 낙원의 변두리에 떨어지겠느냐. 예루살렘 성에서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왜 오늘 주일 오후에 한 가지 더 이 말씀 묵상하냐면 분명히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너무도 명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의지해서 내가 100%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걸 감격해서 그 피로 예복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좋고 나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뭐 내가 11조도 많이 냈고 내가 뭐 이걸 누굴 도와주고 이런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이 누더기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미숙한 자라. 쉽게 말해서 미숙하라는 겁니다.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은 피로서 구원받고 어린 양은 피에 져서 살고 그 피를 증거하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첫 열매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내뇨로고로 해서 주님의 그 구원을 흠집낸 사람은 여전히 그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에 주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러한 심령의 상태가 되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여전히 우리가 뭐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절망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 자, 그럼 우리가 절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 주고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 예수님 앞에 안기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의 사랑을 억셉트하라는 겁니다. 그 피로 너의 그동안의 그 교만과 주님을 향한 거슬렸던 말하는 모든 걸 씻음 받아라 그거예요. 네?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겁니다. 1 더하기 1인 2가 그건 진리가 아니야. 하나의 명제일 따름이지.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진리가 뭐냐? 내가 진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말씀 많이 할지니 성경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 사단마귀에서 자유, 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메시지가 바로 천국에 열린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도 철저히 절망 안 하고 주신 거예요. 십계명, 물론 십계명에 대한 그 근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없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십계명은 우리의 양심에 기록된 기본적인 하나님의 큰 황금률이거든요. 그럼 십계명의 율법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지 말자,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하나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루어지고 이웃 사랑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목조목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켰다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 더티한 겁니다. 더럽다는 거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613가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통해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마찬가지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심령이 가난해 보겠다 하면서 8가지 9가지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가 해당됩니까? 됐다 안 됐다 걸렸다 안 됐다 막 이러죠.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어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어요. 죄인은.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다 우리는 율법에 맞아 죽고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름받고 휴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모르면서 계속 신학교에도 강의하고 어떤 목사들 계속 무슨 1분 설교니 5분 설교니 정말 지겹도록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고집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썩은 고집들은 정말로 사단마귀 좀 교만일 따름이지 웃음도 안 나옵니다. 여전히 그런 아주 전혀 생명 없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올리면서 그 얼굴을 내보면 그리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 얼굴을 내놓으면서 인터넷 상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냥 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정한 걸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그 선입견과 그 사고방식에 꽉 쩔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무도 불쌍하더래. 불쌍해. 그냥 한마디로 저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뭐라고 해주고 싶어도 그냥 내가 혼자 그럽니다. 야 너무도 불쌍하다. 불쌍한 자요. 이 불쌍한 자요. 당신이 목사라고? 이 불쌍한 자야. 나는 그렇게 마음속에 탄식합니다. 내가 잘났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맞으시면서 그 율법은 나를 때려 죽이는 겁니다.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맞아 죽으셨어요. 내 죄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주님이 맞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렇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아픔과 상처는 바로 내가 예수님의 채찍 맞은 것도 내가 아픈 거. 여러분 어디 아프 있는 사람? 예수님이 채찍 맞아 나왔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예수님도 좋고 예수님 제쳐놓고 내가 나가는 모든 것이 율법주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1조를 잘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십계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 양심에 기록된 법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휴거의 마지막 나팔을 주님의 이름 불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